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에 보면 표제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제목처럼 붙어 있는 것을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오늘 23절도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런 표제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22장 17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을 마음에 둘지니라. 이렇게 표제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 30수 이렇게 22장 17절에서 2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4장 23절에도 새로운 표제하면서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단락별로 그 앞에 있는 것처럼 30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기는 좀 그렇게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구조적으로는 좀 느슨해서 또 이렇게 서로 연관성 없는 주제들이 모여 있는 모음집 같거든요. 뭐 불공평에 대해서 단죄하고 정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하고 삶의 우선순위와 뭐 이웃관계와 또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서로 연관이 없는 내용들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지혜자의 추가 말씀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 지혜자의 말씀 30수에 이어지는 지혜자의 추가 말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23절 보시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재판할 때는 낯을 봐주면 안 되죠. 그 사건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옳지 못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재판할 때는 편파적으로 판결하지 말고 정직하게 판결을 재판의 공정성이겠죠. 내려주어야 된다. 24절처럼 악인에게 옳다고 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악인에게는 죄를 단죄하도록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에게 네가 옳다, 무죄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그 사회의 공의가 무너지겠죠.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재판하는 사람이 왜 악인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네가 옳다라고 판결을 내릴까요? 뇌물을 받았거나 또 어떤 인맥 때문에 그래서 낯을 보아주거나 아니면 어떤 더 강한 사람의 압력을 받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뇌물을 받든지 아니면 네가 아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압력을 받았든지 개념치 말고 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된다. 국민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에게 심판해달라고 저주를 받는 그런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는 악인이겠죠? 24절에 죄를 지은 악인을 견책하는 건 꾸짖는 것.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죄 지은 악인에게 꾸짖으면서
그 악인을 정의를 바로 세워서 바로 잡는 재판관은 백성들에게 기쁨과 좋은 복을 받겠죠. 당연히 백성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 그래서 23절 하반절부터 25절 6절까지는 공정한 판결, 정직한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앞과 연관되면 정직한 판결이겠죠.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니까. 또 새로운 단락으로 본다면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재판뿐 아니라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공정하게 말을 해야겠죠. 입맞춤과 같으니라. 참된 우정의 표시, 정직하게, 적당하게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입술로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 하나는 입맞춤하는 것. 그렇게 진실을 말하면서 정직하게 대답하고 정직하게 재판하고 판결하고 이것은 입맞춤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고 참된 우정을 나타내는 그 사회를 정의로 바르게 세우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은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해서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바깥쪽에 있는 것이죠. 바깥 일, 밭에서 하는 일. 이걸 먼저 세운 후에 그 다음 안에서 하는 집 안 일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27절이 무슨 뜻일까요? 집을 세우기 전에 먼저 바깥 일, 밖에서 일, 밭에서 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배우자와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준비를 갖춘 후에 바깥 일 먼저 준비하고 밭에서 일들을 준비한 후에 집안을 세우기 시작해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배우자나 또는 앞으로 자녀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으면서 집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고 그 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바깥 일, 그리고 밭에서 일, 이것을 잘 준비한 후에 집을 세우기 시작해라. 집을 세우기 시작하려면 먼저 준비하라는 것이죠. 28절입니다.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이제 23절부터는 재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라면 이제는 증인, 위증하지 말라는 거죠. 까닭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웃을 쳐서 분쟁에 끼어들어서 증인이 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한 죄인이죠. 악한 죄죠. 계속해서 잠언에서 반복하는 것들이 거짓말로 위증하지 마라. 뇌물을 받았든지 아니면 압력에 굴복했든지 아는 사람이어서든지 네가 거짓말로 위증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테니까요. 그 위증의 배경이 29절이 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하지 마라. 자신이 당한 고통을 갚기 위해서 위증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겨서 정직하게 증언하고 정직하게 증거를 해주어야지 그렇게 까닭 없이 위증하면서 거짓말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마라. 마지막 30절에서 34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네, 게으른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죠. 포도밭 아주 값진 과일이었다고 그래요. 그 시대에. 그런데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두려면 포도원을 잘 돌봐야겠죠. 그냥 저절로 방치해버리면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겠죠.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는 포도원을 지나가 보니 가시덤불로 전부 퍼졌고 잡초가 가득한 거예요. 가시덤불과 잡초가 하루아침에 자라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오랜 시간 동안 포도원을 방치하고 게으르게 놔둔 거죠. 그 지면이 거친 풀, 가시덤불과 잡초로 덮인 거예요. 그리고 돌담은 무너졌어요. 참담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는 포도원 주인을 보면서 내가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6장 10절에서도 나왔는데요. 게으른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침대에 붙어 있죠. 많이 잔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좀 더예요, 언제나. 좀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잘게. 조금만 더 졸게.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네,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런데 강도나 군사는 갑자기 공격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잘 수 있을 것 같이, 계속해서 졸고 손을 모으고 누워 있을 것 같지만 빈궁과 곰핍이 갑자기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닥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게으르지 마라. 이것이 이제 지혜자의 또 다른 말씀들이 추가된 말씀들이었습니다. 내일 살펴볼 2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제어가 다시 등장하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 낯을 봐주지 마라. 이건 꼭 재판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백성들이 칭찬하고 백성들이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힘써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게으르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우리가 가정을 시작하기 전에 밭에서, 바깥에서 일을 잘 준비해서 배우자들과 자녀들의 교육에 어려움 없이 준비한 후에 가정을 세우기 시작하도록 이야기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